브라이언 클라스라는 분이 올해 초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분은 그 정치와 권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 권력자 선택에 관해서 상당한 책들을 많이 내고 또 자문도 하고 권고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네,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것인데 그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4개의 패러다임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왜 저 지경이 되지? 하는 거죠. 권력의 속성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하는 그런 책 내용을 쭉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주변에도 뭐 그렇게 뭐 정치에 나가신 분들이 있고 간혹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최소한 대통령은 친구로 두셨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도 그래요. 마치 대통령 만나면 뿔이 나고 막 이빨이 막 목 확 물 것 같고 그 점잖고 옷도 잘 입고 예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면 왜 그러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어려서부터. 근데 저기에만 들어가면 그 자리만 올라가면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권력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두 번째는 권력은 부패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가? 하는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적으로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것인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근데 이분의 그 글 내용들을 보면 그냥 자기 생각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증적으로 실제로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그것을 그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를 비교를 했는데 그 공무원을 모집을 할 때 고위 공무원을 모집을 할 때 어느 나라에서는 그 고위 공무원을 다 모아놓고 인성검사를 했더니 안 좋다는 거예요. 약간 사기성도 있고 좀 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을 모집했더니 정직한 사람,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좀 사기성이 농후하고 도덕성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으로 선택된 나라는 역시 그 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인 거죠. 중국처럼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도덕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나라는 청렴 결백도가 높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차이를 보면서
권력은 부패한 사람을 끌어당기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왜 자격 없는 리더에게 권력을 안겨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없이 선택을 해놓고 나면 늘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을 많았고요. 한 부류는 어린아이들을 많았고 한 부류는 어른들을 많았고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갈 때 이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선장을 너희가 뽑아봐라. 그리고 사람을 쭉 늘어놨어요. 그리고 1위, 2위, 3위, 4위 쭉 먹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1위가 누구냐?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1위 누구냐? 그 해에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득표수가 1, 3위가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뭔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물론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정치를 우리가 이분이 책 제일 첫 표지에 써놓은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우리 손으로 괴물을 뽑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분이 나가긴 했지만 왜 그런 괴물들을 뽑을까 하는 거예요. 북한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 일할 사람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늘상 뽑혀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말이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자, 네 번째는 뭐냐? 나쁜 시스템이 악한 리더를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 아까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었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좀 도덕성 지수가 나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선택하더라. 아마도 시스템이 그런가? 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그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적으로 악한 사람은 쫙 끌어당기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것일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은 도저히 거기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그 권력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괴물들이 계속해서 그 시스템에서 자라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턱 내놓을 때는 최악의 괴물이 돼서 올라온다는. 도대체 어떤 것이 맞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선거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선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말이죠. 예. 오늘 제가 이 모세의 기도를 이번 주에 한 건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급하게 한 건 아니고 이미 작년 초에 지금도 제가 내년 설교를 이 8월 달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의 것은 제가 지난번 거하고 좀 이상하게
잘 맞지 않아서 바꿨습니다. 원래 했던 거하고 예시 좀 바뀌는 바람에 이제 바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준비했다기보다는 이미 작년에 충분히 준비해 놓은 게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 같은 지도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전 국가에서나 가능할 지도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중간에 잠깐 했던 사람을 빼고, 정확하게 몇 분이냐면 11분이더라고요. 제가 꼽아보니까. 근데 기독교 대통령은 누구냐? 최초의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대통령은 장면 씨가 잠깐 하다가 나가셨는데 천주교 분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노무현 씨는 영세받아서 영세명이 있답니다. 다만 무교로 지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기 종교에 따라서 확실히 정책을 할 때 그런 색깔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총에 맞아, 머리에 총에 맞아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처음에 우리나라 국회를 열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배례, 머리 숙여서 절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그때는 국기에 대해서 배례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아니 그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국회를 할 때 뭐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하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은 불교인은 아니지만 유영수 여사가 굉장한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청와대 안에 불상을 놓고 했습니다. 불교는 우회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종교교육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자기 종교에 따라서 색깔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 천주교인이신데 자기 색깔을 가장 드러내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기독교 장로님이에요, 교회.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통합을 이뤄서 그러신지 색깔은 제일 나타나지 않으신,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나 무난하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장로님이신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도자는 어때야 하고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브라이언 클라스라고 하는 분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그 정치 이 지형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바른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괴물들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확확 쏠리다 보면 날아가야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만큼 갔다가 갈 때까지 갔다가 또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위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사실은 국민들의 생활에 좀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끼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가족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는데 전두환 시대도 그렇고 노태우 시대도 그렇고 그 동전에다가 꼭 그렇게 석가를 넣어야 됩니까? 10원짜리 동전에? 옛날 동전에 그 옆에 보면 석가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씨는 말이죠, 생전에 사실 은근하게 불교를 탄압했어요. 그리고는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백담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쪽팔리지 않을까요? 그래 놓고는 말이죠. 예. 이제 더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하고도 단톡방을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막 정치 얘기로 말이죠. 기독교인들인데 이래도 되나? 이쪽 분을 선택하자니 그렇고 저쪽 분을 선택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안 선택하자니 그렇고 좀 그런 겁니다. 네, 누군가는 될 텐데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 우리에게까지 진노가 같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네.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과 우리에게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40일 금식, 사실은 금식이라기보다는 단식입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금식하면 물은 마십니다. 물은 마시고 해야 돼요. 아니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40일씩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물론 믿음이 좋으면 혹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게 아니라 40일 금식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 현장을 보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추가로 금식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80일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장시간의 금식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까지 모세가 간절히 바랐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저들의 범죄 봤지? 내가 저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마. 네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 테니까 저것들 내가 다 싹 죽여주마.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에요. 오늘 이게 그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때 또다시 내가 40일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것을 또다시 그냥 말씀하신 것인지, 모세가, 아니면 정말 다시 새롭게 40일을 또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모세는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불을 보세요. 산불을 보세요. 그전에는 어디 강원도에서만 났다, 어디서만 났다. 지금 보세요. 강원도, 경상도, 여기 화성, 또 어디 또 하나 난 것 같던데요. 이야, 이게 도대체가 말이죠. 아니, 불이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말이죠. 물론 불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인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위기의식이요. 위기의식. 불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IMF가 난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도자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혹시라도 성당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할 수 없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럼 소련이 쳤듯이, 만약에 중국이나 소련이 미친 듯이 만약에 또 밀고 내려오면 혹시라도 이길 수는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골라야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골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잣대는 과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이방인과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런 대통령을 찾을 거예요. 지도자를.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찾아지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이 그 범죄했을 때 모세는 80일,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그럴 거면 저를 이 생명책에서 죄에서 저를 지옥에 떨어뜨려 주세요까지 말을 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차라리 죽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보면 그냥 어떻게든지
것만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무슨 짓인지. 우리는 이러고도 또 투표를 해 주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당파 싸움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의롭냐 불의하냐, 그런 건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우리 편이면 찍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정치로.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불의가 있으면 불의한 자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 그런 자는 올라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시스템은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잘못됐어요. 잘못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원상복귀해요. 아니 어떻게 평생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망가진 거예요. 국민들의 염원은 뭐예요? 니들은 싫어. 수십 년 동안 정치했던 사람이 완전히 한 사람한테 다 밀려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염원은 있어요.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뭐가 투표를 잘하는 것입니까? 호세아 8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니들이 뽑았어?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니들이 뽑은 거야.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어?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니들끼리 해봐 그럼. 이게 호세아 8장 4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린 좋다고 으쌰으쌰하고 찍습니다. 선구 운동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 같이 찍어요. 그런데 괴물을 올리는 거예요. 늘상 괴물들을 올리고 있어요. 괴물이거나 괴물 비슷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저히 감시하세요. 비리가 없도록, 불의가 없도록 정의롭게. 그리고는 그 대통령이든 뭐든 되신 분들이 내려와서 이야 지긋지긋하다. 후손들을 많았고 죽을 때 내가 유언 하나 하마 다시는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마라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도록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실 누가 하라고 뽑았냐?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는 더 안 해요. 이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선거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예. 정책 대결은 그냥 저리 밀려가고요. 딴소리들만. 아예 꺼버리는 거죠. 아예.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는 얘기 들었던 얘기예요.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하면 그거 떨궈내야 돼요. 그래야 그 정권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의욕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괴물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우리가 굳이 대통령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서 당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와서 부탁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돼야 됩니다.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3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까? 이미 4번은 그만뒀고, 3번이 그만뒀군요. 심상정 씨가 3번입니까? 관심이 없어서. 4번이 안철수신가요? 그분은 그만뒀으니까. 그분 하도 오르락내리락 해서 뭐 말할 건 없는데 1번 아니면 2번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아주 호각지세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또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치실 때는 천재지변으로 치시고요. 나라의 어려움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치고 계신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정치판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음식을 먹고 버리는 이 항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옆에 하수도도 버리지만 그 동네마다 하수도 흘러가는 이 물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음식을 버리는 이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다 담아요. 냄새가 지독하죠. 근데 가만히 두면 위에는, 오래 놔두면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려고요, 위에 맑은 물만 떠서 주면 안 돼요. 그거 줄 때는 휘저어야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요. 정치가 마치 그와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시스템적으로요, 조금만 흔들면 막 다 올라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도끼 들고 국회에서 날뛰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은근하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좀 못 봐서 모르지만,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럴 겁니다. 교묘하게.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국민이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묵은 닭들을 싹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게 투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하지 말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 책임이 주인인 우리 국민의 책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투표권을 잘 행사하는 거, 이겁니다. 이번에는 물 건너갔어요. 그렇기에는. 그러나 꼭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됐든 이제는, 누가 되어도 하나님 그냥 놓지 마시고, 이제는 모세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열심히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이 아니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분 아닙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정치하는 바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다시는 그런 괴물들이 머리 들이밀지 못하도록 머리를 쳐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투표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왜 이걸 함부로 씁니까? 왜 괴물들에게 그것을 투표를 해줍니까? 나라를 그렇게 만들게 만듭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투표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이 나라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뽑을 수 있도록, 또한 다음 때에 뽑힌 지도자가 나라를 바그레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감시하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